네, 저는 2부, 3부 예배도 좋은데 4부 예배가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젊은 세대, 청년부도 있지만 아직 젊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 위에 아빠들은 자는 아기와 함께 자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들,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지금 이 세대 각자 가정의 상황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후서, 어제부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9절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책은 공동서신이라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있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정도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이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핍박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쇠하여지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대제국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5장 이런 데 보면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필체나 이런 것도 다듬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으로 좀 가면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약간 공통점이 저랑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이어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윤종희 목사는 다혈질이라는 것을 저희 아내가 맞다고 끄덕이고 있는데, 다혈질이고 쉽게 흥분합니다. 또 쉽게 풀리고요. 막 기분 좋았다가 사랑해 하다가 너 왜 그래 말해봐 막 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의견 표출을 잘하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뭐가 됐냐? 수제자가 된 거죠.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냐?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얘기하시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감당 못할 만큼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기로 좀 가보면은, 그 지역으로 가보자면 갈릴리라는 곳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런 것들을 기다리며 하는 이 혁명가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줄 어떤 나타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죠. 그런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그 유다 광야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선 다 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을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이 안 돼, 딱 주제 파악을 시켜주시는데, 그런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판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죠. 조금씩 베드로가 느끼는 상황이 좀 이상해짐을 베드로는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 뭘지 좀 상상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들이 압제당하고서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드디어 왔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남은 거는 허탈감뿐이고 자신에 대한 어떤 현타가 왔겠죠. 환멸감도 느꼈을 것이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와서 3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3절과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누구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지금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거다라고 잘못 거짓 소문을 퍼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야 됩니다. 핍박받기 싫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네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내가 생각했던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바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온전히 다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있었던 시간들, 부활하신 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이 이제는 온전히 이해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그 다혈질이고 쉽게 예수님 배반하고 막 잡으러 온 사람 귀 자르고 그런 엄청난 다혈질의 사람이, 또한 반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쉽게 배반했던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말합니다. 18절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고 숨어 지내야 되는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이미 좌정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온전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담대하고 의연하게 설교하고 결국에는 투옥당합니다. 매맞게 됩니다.
이렇게 몇 대 때린 게 아니라 심하게 맞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증인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공동서신이 쓰여졌던 AD 한 60년, 70년 사이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 이번 달 한 15일까지 16일까지 묵상하는 걸로 스케줄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로마의 압제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대제국이 우리를 저는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쉽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 묻고 싶어요. 고난의 때입니까? 평안한 시기입니까? 고난의 때일까? 사실 되게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AI가 거의 사람처럼 나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도 하고 거의 사람처럼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나 풍요롭고 편리할 것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생하거나 참아내거나 견디거나 불편한 것들을 하려는 시도들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때야 되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미해져 있고 십자가 가리키는 곳은 가기 싫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고, 행복 추구와 쾌락의 끝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내세우다. 그 끝은 어디냐? 전쟁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간 끝은 어디입니까? 중독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많은 중독들이 이 땅에 있죠.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고, 그걸 말함으로써 내가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꺼려지고 망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이 고난의 때입니까? 축복의 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겪고 견뎌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다른 것이 박해가 아니죠. 당연한 것, 세상의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고리타분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그 안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같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 시선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가 바로 오늘을 향한, 우리 이 크리스천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겠지만, 고난 때문에 힘들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시선들을 감내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불이익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겠지만 그것이 성도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금 읽은 6절 말씀대로 그 시련이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이 어느 정도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말이겠죠.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 세상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벌써 6월입니다. 시작한 지 2014년에 시작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빨라지는데 이 잠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을 붙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소망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막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의지조차도 너무나 약해서 쉽게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제가 이렇게 맡은 우리 11교구 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의 끝이 나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아목의 집사님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느 때가 될진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시간에 주님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왜 그걸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장난삼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의 신앙의 어떤 철학이라고 말하기 거창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읽은 것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 저는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뭘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별로,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별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적은 별로 없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들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없어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이것저것 얘기도 안 해도 되고 주여 외치면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험과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검증을 거쳐서 진짜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련도 아니고 유혹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재련해 뽑아내기 위해서 그 돌을 불 속에 넣어서 결국 금이 있음이 증명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 금만 응축해내는 과정을 거치고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는 이 연단의 과정들이 있어야만 금이 나오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지 걸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한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공동 번역도 있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불편한 것이 없고 너무나 평안하기만 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평안한 길이다, 완전히 다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낌이 몇 없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막 기도할 때 운다고 엄청 집에서 뭐라 그러고 집에서 어머니는 제가 전도할 때 또 울었어? 막 하고 놀려요. 나는 진심으로 한 건데 이게 왜 한 거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 세상에 돈도 많이 벌지만 지난주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 이걸 안 볼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종이나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든 일들 안에서 왜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쌓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단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불편함을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함께 더 보고 싶은데,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진짜 믿음의 특징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즉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다.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성경에서 부족함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지 못한 예수.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선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됐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거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하면은 저희 집에도 많이 사람들이 오고, 저도 누군가에 가는데 들어가서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의 집에 가면은 교제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교제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영양분을 보충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연단은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런 사랑은 또한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제가 읽었던 건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난인데, 핍박인데. 그럼에도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것, 이 믿음의 단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사랑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끊이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싶죠. 평안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누군가 만나기도 합니다. 만나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믿는 모임이 더욱더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목장이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섬기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단련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완성된 천국, 이미 임한 천국, 이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었지 않은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진데, 아까 1절에 표현한 나그네라고 베드로가 표현했는데 그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연단의 시간들인데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 저 되게 싫어합니다.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은 슬프죠. 우리 11교구의 많은 고난들, 아픈 것들을 통과해왔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 통과한 시간들 끝에 기쁨이 있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요. 잘 통과했구나 이 사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어디 하나님이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라는 그거 붙들고 버티고 있냐면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정금과 같이 저는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은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단순히 내 삶에 좀 좋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 내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 영원의 기업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연단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